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입니다. 좀 난해하죠, 평소보다.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예정하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올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또 교만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버리운 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셨고 자녀됨으로 부르셨고 상속자로 부르셨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막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수감자의 형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따라볼게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성품. 자, 4장 1절에서부터 3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뒤에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앞에 문맥에 앞에 내용이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복음을 가장 웅대하고 장엄하게 표현한 책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읽고 또 일부분 암송하고 해와서 알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웅장한가, 멋있는가 우리가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엄하고 웅대한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을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게 참 천상의 언어와 같이 멋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앞에 내용을 전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웅대하고 이렇게 장엄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얘기를 4장부터 6장에서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웅대하고 장엄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가리키고 그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 적용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장치, 이게 이제 그러므로 4장 1절에 나타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고 장엄하고 웅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적용의 시작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입니다. 따라볼게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적용의 시작을 딱 한마디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얘기했던 그 장엄하고 웅대한 복음, 1장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이 부르심, 놀라운 부르심,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볼게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 앞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선택하고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원수됨을 소멸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각각을 그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각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온갖 갈등과 온갖 분열과 온갖 원수됨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하나님께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디자인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져 간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또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통로, 또 천국의 문으로서 기능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비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부르심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이 뭐냐? 제일 먼저 딱 이야기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이 뭐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게요. 교회의 하나됨.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하게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놀라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핵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바울이 여기다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의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제일 중요한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넘버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가 그럼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게 이제 4장 2절에 이제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핵심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의 첫 단추는 예수님의 성품을 각자 함께 닮아가는 것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이 나열된 내용은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다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않는 동안에는 교회의 하나됨은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분열과 교회 다툼이 왜 생기느냐? 예수 닮은 성품이 결여되기 때문에 생기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딱 한 단어로 줄이라 하면은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내가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할 때 다 자기 식으로 사랑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너무 오용남용하니까 사랑하지 말고 예의나 좀 지킵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뭐냐?
각자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자.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의 성품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뭐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다고 합니다. 뭐 성격 문제, 돈 문제, 시어머니 문제, 뭐 문제 여러 문제로 이혼을 하는데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다 이거 이제 그런저런 사건들을 다 처리하면서 이 공통점으로 보니까 그 모든 온갖 종류의 이유로 이제 핑계를 대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부부간에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온갖 분열의 문제가 있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다툼이 되고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 모든 균열과 분열과 그 궁극적인 원인, 그 뿌리에 뭐가 있다? 바로 이 사랑의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성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품입니다. 성품 따라볼게요. 성품. 자, 둘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열심.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교회 하나됨이고 교회 하나됨의 첫 단추는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 사랑으로 요약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둘째는 열심인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4장 3절에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힘써 지킵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여기 힘쓰다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는 이거 이제 요 단어 여러분 암송하세요. 스푸다조. 슬프다 말고 스푸다조. 스푸다조라네. 스푸다조. 스푸다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써졌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푸다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 헬라어 이제 사전을 보면은 서두르다, 신속히 실행하다, 열심을 내다, 열정적이다, 고통을 감수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공을 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센 단어입니다. 스푸다조. 힘써 지키라. 뭐를? 하나됨을. 그러니까 이 스푸다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의미가 스푸다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니까 서두르고 신속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고 열심히 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왜?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를 고통을 감수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몇 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자금도 마련해야겠다 이제 다 해서 정말 내가 원하던 터에다가 공들여서 몇 년을 걸렸어요. 집을 잘 지었어요. 이제 정말 정성들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사람들이 와서 집을 막 어지럽히고 더럽힌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균열이 가고 물이 새고 막 이런다든지 하면은 균열이 가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스푸드 하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빨리 서둘러서 그걸 고칩니까? 1번, 2번 스푸드 하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집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신속히 열심을 내가지고 썰고 닦고 수리하고 갈라진 거 고치고 스푸드 하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교회에 균열이 간다, 분열의 조짐이 있다, 어딘가 갈라지고 있다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벽이 쩍 갈라진 건 그냥 견디고 자더라도 교회에 균열이 보이면 잠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스푸다죠.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게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교회가 뭐 분열이 오든지 갈라지든지 뭐 다투든지 그냥 나는 내 집에 갈라진 것만 메꾸면 돼 이런 식이면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스푸다죠.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 하나됨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연합은 성령님의 묶는 끈으로 묶는 띠로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묶어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묶어주시는 묶는 끈이 바로 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묶어져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묶는 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안의 줄이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돼 있죠.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이건 평안은 우리 이제 각자 삶을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묶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평안은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횡적으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 매는 띠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된 그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고 우리 서로를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스푸다죠. 갈라지는 틈을 견딜 수가 없어요. 스푸다죠. 힘써 지키라. 슬프다 말고 스푸다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거 있죠? 각자 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손에 여기 살갗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손에 그거 제가 표준말로 찾아보니까
손거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손거스름이. 손에 살갗, 손톱 끝에 살갗 일어나는 거. 제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다 뜯어야 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손을 많이 뜯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릇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깔끔하지만은 그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견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뭐가 묻는 걸 못 견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차에 뭐가 막 묻는 걸 못 견딘다든지, 어떤 사람은 집이 더러워지는 걸 못 견딘다든지, 어떤 사람은 매일 샤워를 안 하고는 못 견딘다든지, 어떤 사람은 매일 샤워하는 걸 못 견딘다든지, 뭐 기타 등등 있는 거잖아요. 뭐 머리를 안 감고는 못 견딘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좀 용서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고, 옆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자기를 여유 있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속히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다?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뭔가 지금 균열이 가고 있어요. 가정교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서에 뭐 주일학교, 청소년부, 무슨 뭐 찬양팀, 무슨 부 균열이 생겼어요. 아, 또 갈라졌네. 이러지 말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돼. 스푸다죠.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뭔가 스크래치가 가고 균열이 생기고 뭔가 나누어질 것 같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안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박 목사가 뭐 자기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렇습니까? 1장부터 3장 결론으로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근데 그 가장 핵심이 교회 하나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면서 스푸다하죠. 열심을 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싸매고 회복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금이 간 거는 견디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균열이 간 건 가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나의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자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데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세 번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진리.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곧 그 핵심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첫 단추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으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스푸다죠. 이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 그 다음에 셋째가 진리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세 번째 키워드가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맞죠. 교회 하나됨 중요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와봤어요? 우리 가정교회 사정을 아시긴 아십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아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교회 하나 되면 중요한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모아놓으셨는지 너무 체질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가정교회 목원들도 이럴 줄 몰랐다. 같이 몇 년 해보니까 너무 체질이 안 맞아요. 너무 성격도 다르고 너무 배경도 다르고 너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하나 되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고통 있으시죠? 전혀 없으신 것처럼 조용하시네. 그런 고통이 없을 것 같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성의 DNA라는 게 죄성의 DNA. 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고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좌절감도 들죠. 너무 다르다. 우리는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생각하는가 하면 보는 방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집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부부 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식구들이 안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는 하나됨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있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미 구축해 놓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구축해 놓은 하나됨을 지키라. 그래서 이 4절에서 6절은 방금 읽은 4절에서 6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초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어떻게 구축해 놓았는지를 지금 4절에서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을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 하나, 이런 한 가지다 이런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 몇 번 사용된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몇 번 사용됐습니까? 7번이나 사용됐습니다. 7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충분하다. 이미 구축된 하나됨이 그만큼 강력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 한 분이십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7가지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열해 놓은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다양하고 우리의 차이점도 정말 현실적으로 많아요. 차이점이 많고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과 갈등의 요소들을 이미 극복하고도 남고도 남을 만큼의 공통점과 하나됨이 동질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동질성이, 압도적인 하나됨이, 압도적인 통일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짜잘한 그런 차이점과 이질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정도로 이미 우리들에게는 압도적인 동일성과 하나됨이 이미 우리 안에 구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하나다. 우리가 다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성령도 이 성령 저 성령 한 분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소망도 이 소망 저 소망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같은 소망이에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세상 어디에 이런 크고 어마어마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동질성의 중요성과 무게와 비중이 작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사항들인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인 세례 혹은 침례도 그 의미와 중요성도 딱 한 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분도 한 분이라, 한 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게 만유라는 것은 헬라 단어 파스라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인데, 중성 복수 형태와 남성 복수 형태가 같아가지고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성 복수 형태로 해석하면은 오늘 우리 개역개정 본문처럼 만유 혹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남성 복수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두 개가 아주 박빙의 그런 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돼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남성 복수, 모든 사람들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런 의미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성복수로 이해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만물 위에 있고, 모든 만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시고 확장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하나됨의 기초, 이미 구축해 놓으신 기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동일한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똑같은 침례, 믿음도 똑같은 믿음, 소망도 똑같은 소망, 영원히 바라보는 게 똑같고, 여러분 이 세상 교회 밖에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공통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 그렇지, 정말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 우주에 걸쳐서, 온 세상에 걸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공유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충분하다. 강력하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의 기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이게 7번 써졌잖아요. 근데 하나라는 말은 똑같다, 한 가지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죠? 똑같다, 한 가지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한 가지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하나 이 말은 유일하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똑같아, 한 가지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동일한 교회, 이거는 유일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묶어주시는 성령님도 유일한 성령님이세요. 유일한 성령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도 이 소망 저 소망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이 주님 저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침례도 유일한 신앙 고백의 방식으로 성례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이 하나님도 한 가지 하나님이지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정도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말고. 있으면 지금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 하나됨의 기초, 이거는 충분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충분하고 강력합니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고 강력합니다. 충분하고 강력한 이 하나됨의 기초가 이미 구축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유일한 이렇게 꼽은 7가지는 진리입니다. 진리. 결국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 된 사람들, 진리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유일한 진리,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들을 가볍게 보면 되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의미를.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성격적인 차이, 말하는 뽐새,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 이런 자잘구레한 차이점들이 너무 신경이 거슬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면들에 대해서, 이 7가지 중요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공통점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훅 불면 날아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정말 얼마나 필연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집에 금이 가거나 그건 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어차피. 근데 교회, 내 가정교회, 내가 어떤 형제자매 사이에, 내가 맡은 부서에, 또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에 균열이 보인다? 여러분 안에 견딜 수 없는,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첫 단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박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고 있는 순서대로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올리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들 다 합쳐서 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로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 받았다는 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또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제자라는 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 하나됨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그게 예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열받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분열되고 짜증나고 그냥 아우 이러고 싶은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죄의 DNA가 그런 거예요. 죄성의 DNA가. 그런 것을 열심히 따라가고 짜증내고 화내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죄의 DNA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균열을 견딜 수 없는 열심을 가지라. 스푸다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성품들 중에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성품을 관련해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화가 나요. 진짜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화가 자꾸 나. 화가 자꾸 나면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인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열심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꾸 우습게 여겨. 그 형제 자매 정말 우습게 보이고 같이 놀아주는 내가 대단하다. 우습게 보이게 내가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이 부족해서 열심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무례하게 말이 함부로 무례하게 나가고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고 싶고 그런 거 뭐예요? 내가 높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례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례한 습관이 나오면 또 누군가를 또 왕따를 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습관이 나오면 우리는 힘써서 온유함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온유함이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죄성 속에. 성도의 결점과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하여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제가 그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 손톱에 일어난 거 보듯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막 우격다짐으로 버릇을 고쳐놓고 싶어요. 가가지고 다 뜯어 고쳐놓고 싶어요. 정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성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돼요. 열심히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스푸다죠. 그리고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거 맨날 듣는데 이게 내 신앙생활의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 하나됨은 신앙생활의 저 뒤에 있어요. 에베소서로 보면 6장 끄트머리를 갔어요. 벌써 4장 초반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 교회 하나됨이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럼 열심으로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 집에 벽에 금 간 거는 업자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교회에 균열이 생기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자다가도 막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교회 간의 공교회적인 하나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고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 교회만 틀린 게 없고 다른 교회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공교회적인 하나됨을 지키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교회 균열을 방치하고 교회 분열에 기여하고 교회 분열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미성숙하고 육신적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 나는 경건한데, 나는 거룩한데, 아, 우리 형제자매들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균열을 방치하는 것은 내가 미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균열을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열망, 강렬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정교회 안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초원 안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 왜 이렇게 자꾸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야? 죄성의 DNA인 줄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초원을 위해서, 맡은 부서를 위해서,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열심으로 지켜내고, 아,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의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여러분들의 초원, 우리 부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